귀한 분들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도 느꼈던 건데 참 회사 분위기가 참 은혜롭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2013년 12월 2일 날 여기 다녀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또 저희 세물 호스피스에 오셔서 봉사도 한번 하신 적도 있으시고요. 오늘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렇게 회사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은 억지로 예배 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억지로 예배 드리는 사람의 얼굴은 벌써 드러납니다. 근데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드리시는, 그 기뻐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고 참 제가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지금 보여줄 수 있나요? 영상을 한번 보면요. 우리 세물 호스피스를 못 보신 분들 특성에서 세 분이 영상에 나옵니다. 이 KBS 여유만만에서 한번 촬영했던 세 사람 한번 볼까요? 예. 용인에 위치한 한 호스피스 병원. 이곳은 암 말기 환자들과 가족들이 생애 마지막을 함께하는 곳인데요. 삶의 끝자락에 선 그들이 남겨진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사연의 주인공을 찾아 한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직장암을 앓고 있는 김혜순 씨와 남편 하용훈 씨입니다. 힘든 거는 뭐 육체적으로 힘든 거는 이렇게 힘이 안 들고 그런 거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나는 가슴이 아픈 거는 이제 얼마나 고통스럽고 움직이지 못하면서 고민이 얼마나 많을까 헤아리는 참 많이 아프죠. 내가 자꾸 그럴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아파 보니까 그걸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신라도 너무 잘해주고 있고 이제는 정말 너무너무 고마워요. 이게 진짜 살맛나요, 진짜로. 지금 살맛이 나신다고요? 예. 오히려 예, 지금의 일이 그런 맛이 나요. 네. 왜요? 너무 잘해주니까. 이 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신랑도. 근데 진짜 어떤 마음에서 그랬는지 몰라서 너무너무 그렇게 잘해주니까 정말 고맙고, 내가 예전에 이런 걸 해주고 참으면 어땠을까. 생애 마지막 순간을 눈앞에 둔 그녀가 남기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정말 이거 후회를 해가지고 이거 뭐에다 쓸 것인가. 이건 아무 쓰잘데가 없는 건데. 그래서 정말 이제는 후회하는 삶을 살지 않고 전진해서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정말 좋겠어요. 자, 또 다른 병실에서 만난 두 번째 주인공 이영애 씨. 몸이 불편한 할머니를 살뜰하게 보살피고 있는데요. 잘하셨어요. 한 번 잡으시면 계속 달래야 돼. 안 잡으세요. 아이고, 이제 딱 이거 마지막 안 잡으시려니까 달래는 거예요. 옳다. 아이고, 잘하셨어요. 어머니 가족이신 거예요? 아니에요. 가족이 없으세요. 그게 이제 우리 봉사자들이 먹여주고 할머니 너무 착하시고. 이영애 씨가 이곳에 남아 자원봉사를 하는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6월달에 세상을 떴어요. 그럼 이제 남아있는 자, 내가 할 수 있는 건 여기서 많은 사랑을 받았으니까 내가 남아있는 자를 할 수 있는 건 사랑을 받으면 내가 갚아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와서 그냥 봉사하는 거예요. 갔다가 와야지. 진심을 담아 할머니를 보듬어주는 이영애 씨. 지금 세상에 사람이 있으니까 혼자서 죽어본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자식들 손도 못 잡아보고. 근데 저희 아저씨는 다 자식들한테 인사받고 이제 배우자인 나에게도 마지막 인사받고 잘 가고 다음 세상에 만나면은 우리 서로 반갑게 만나고 내가 그 나라 갈 때 내가 꽃다발 하나 들고 나오라 그랬어요. 꽃다발 맛있는 꽃다발 하나 들고 마중나고 섰으라고 그렇게 인사하고 갔어요. 근데 씩씩한 척해도 떠난 남편 생각에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내가 우리 애들한테는 부탁한 거예요. 니들은 열심히 산 만큼 호주머니다 가득 채우지 말고 나눠주는 연습을 해라. 그 채워서 하지 말아라. 그리고 또 이게 감사하는 생활을 가져라. 왜냐하면 얼마나
이렇게 눈만 뜨면은 살아있다는 게 감사하고 그런데 너무 우리 시대는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감사를 모르고 살았어요. 진짜. 그런데 지금은 자식들에게 그런 말을 해주실 수 있는 시간이 나한테 있다는 거 너무 감사해요. 그게 진짜 감사히 드려요. 마지막 주인공은 자궁 경부암으로 투병 중인 김순자 씨. 선생님 들었어요. 요새 정수술이라 이렇게 뜨시면 꼭 머리 아프거나 그렇지 않으세요? 근데 여기 모지가 지금 맨날 되는데 거의 밤에 잠을 못 자요. 자야 되는데 그걸 하면은 조금 설라요. 통증. 사는 게 편하잖아요. 행복하게 사세요. 행복이 불행이 클수록 행복은 더 크답니다. 잠깐 불행해도 행복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떠나는 사람도 남겨질 사람도 생의 마지막은 피하고 싶은 순간인데요. 하지만 함께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 있어 감사하다고 내 옆에 있는 가족에게 말해보는 하루가 되는 건 어떨까요? 예.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생애 마지막 시간에 있는 분들이 순간순간을 행복하게 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일터에서 이렇게 일하시고 또 이렇게 예배 드리시고 귀한 분 만나는 거 이게 다 감사의 조건이 되죠?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죠. 옆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예. 아무도 없이 여러분 여기 한 분이 계시고 저와 함께 예배 드린다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근데 옆에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우성에서 매월 저희들에게 큰 돈을 후원해 주세요. 40만 원씩 매월 후원해 주시는데 쉽지 않은 후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후원을 모아서 또 이렇게 어려운 분들을 마지막을 잘 섬기는 이런 사역을 하니까 여러분들의 그 속하는 이 회사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생각하시면서 참 보람을 느끼시고 열심히 또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오늘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잠깐 TV로 앞에 화면으로 나오네요.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발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2013년 11월 25일 87세 일기로 소천받으신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최명신 장군이라는 분이었습니다. 한국군 초대 주월남 사령관이었고요. 이분은 아주 훌륭한 군인이셨는데 또한 믿음이 좋은 분이셨습니다. 이분이 평소에 유언을 남기시기를 나는 떠나게 되면 나를 파월 장병이 묻혀있는 묘역에 묻어달라 이렇게 유언을 했습니다. 청와대와 국방부는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현충원이 생기고 난 이후에 장군이 예비역 장군이든 현역 장군이든 자기 신분을 낮춰서 사병들하고 같이 묻히는 사례가 없었답니다. 이분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족도 간곡하게 원해서 실제로 그렇게 사병묘역에 묻히게 했다고 하십니다. 사병묘역과 장군묘역은 8배 차이가 나고요. 비석도 8배가 차이가 난답니다. 근데 이분이 평소에 부하 사랑하기를 당신의 가족보다 더 사랑하고 부하들이 목숨 걸고 싸우지 않을 수 없게 만든 훌륭한 지휘관이었다. 그러니까 솔선수범해서 부하를 사랑하는데 참 그 부하들이 목숨 걸고
전쟁에서 싸울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참 헌신할 수 있도록 만든 그런 분입니다. 이분이 장군으로서의 기득권을 버리고 죽어서도 전쟁에서 우리 성사보람을 함께한 전우들과 함께 하겠다 하는 그런 헌신을 하신 거예요. 이분의 신앙이 너무나 좋으셨고 찬송가는 내 영혼이 은총이고 이 찬양을 너무 좋아해서 그 장례식 때 패티킴이라는 가수가 오셔서 그분이 늘 이분을 좋아했대요. 그래서 찬양을 해드리면서 장례를 치렀다 하는 이야기를 봉사 오시는 예비역 대령이 저희한테 전해 주셨습니다. 자신이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그런 기득권, 장군으로서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욕심을 조금 더 덜 부리면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후배들이 대단하다. 저분이 믿는 신앙은 무엇인가 이렇게 하면서 헌신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 기록된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을 통해서 구원받지는 않습니다. 착한 행실을 많이 쌓았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착한 행실을 당연히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착한 행실을 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닫혀있던 마음들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은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이렇게로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살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욕을 얻어먹게 되고 이렇게 살면 칭찬을 받고 그들이 주 앞에 돌아오게 된다 하는 말씀이 오늘 내용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주 앞에 돌아오게 하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우리 우성에 계신 우리 모든 임직원들께서 이렇게 일터에서 또 가정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시면 많은 분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희 샘물 호스피스는 그동안 23년 동안 이렇게 운영을 해오면서 그동안 2,247명째 어저께 세례를 받았습니다. 어저께 3명이 부부와 함께 또 한 분이 세례를 받았어요. 3분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2,247명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우리는 깜짝깜짝 놀랍니다. 우리가 특별히 전도를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이분들이 우리들의 삶을 보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진짜로 하느냐, 우리를 진짜로 도와주느냐, 진짜로 섬기느냐, 가짜로 하느냐, 쇼하느냐 이런 걸 보고 있어요. 근데 정말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좀 쏟아부으면서 섬깁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후원을 해요. 우리 유선에서도 후원하는 것들을 매달 봅니다. 이분들의 모습은 뭐냐. 그래서 그분이 깜짝 놀라서 마음을 여는 거예요. 세례를 그렇게 많이 준 목사님들은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2,000명 이상 세례 드리는 교회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저희는 계속 세례받고 그리고 떠나시는 분은 천국 가지만 또 남는 분들은 지역교회로 들어가라. 그렇게 저희는 교회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과 같이 살아갔을 때 드러나는 역사입니다. 오늘 의성에서도 여러 곳에 장애우들을 섬기고 이렇게 구석구석을 섬겨가는 모습을 본 사람들이 봅니다. 저 사람들 진정성 있게 저렇게 진실되게 하는가 이걸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꾸준히 진정성을 갖고 섬기면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고 계속해서 섬겨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위암 말기로 아버지가 우리 샘물에서 떠나시는데 그 자녀 둘이 있었어요. 20대 자녀 아들과 딸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어머니는 안 계셨고 아버지가 죽음 앞에서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매일 기도 제목이 올라옵니다. 우리 아들 딸 구원받고 세례받게 해주세요. 계속 예수님 믿고 세례받게 기도를 하니까 아버지를 본 아들과 딸이 자기의 죽음의 문제 앞에서
자기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기도가 뭐냐, 마음을 열었어요. 그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날 아버지에게 갔더니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이제 사명 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 11시에 천국으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마지막 순간에도 아들과 딸을 위해서 기도로 헌신을 한 그런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면 나는 떠나도 너희들도 예수님 믿어야 되는 것이 진짜다. 그리고 하는 그 모습에 마음을 열게 된 것이죠. 우리는 평소에 이제 우리 샘물 허스피스에서 떠나시는 분이 한 달에 한 60명에서 70명 정도가 됩니다. 근데 그들의 남은 가족들을 우리는 기러기 가족 이름으로 붙여서 그들을 2달에 한 번씩 저희가 초대를 해서 위로잔치를 해드려요. 얼마나 힘드십니까? 하고 위로잔치를 해드리는데 어느 날 어머니를 떠나보낸 아들이 오셨어요. 근데 이분이 딱 일어나서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인가 하고 우리 긴장을 했는데 이분이 평소에 이렇게 했대. 자기가 평소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많이 욕하고 다녔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긴장했죠. 그런데 샘물 호스피스를 좀 더 빨리 만났다면 제가 교회 욕도 하지 않았을 것이고 벌써 교회를 나갔을 것인데 이제 샘물 만나고 저는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교회 욕을 그렇게 많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 욕도 교회가 욕을 합니다. 제가 2월 13일 날 조선일보에 Y라는 그런 기사에 토요일 판의 기사에 제가 나왔어요. 저하고 샘물 호스피스가 기사가 나왔어요. 네이버에도 내 이름을 딱 치면 그게 나오는데 댓글이 한 100몇 개가 달렸습니다. 거기 뭐라고 달렸냐면 다 좋은데 목사라 틀렸다. 제가 목사라 틀렸대요. 그리고 얼마 있으면 아마 추적 60분의 주인공이 될걸. 목사라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목사라.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목사가 이 정도의 땅에 떨어져 있구나. 여러분, 우성에 다니시는 분들을 보니까 믿을만해. 참 저분들 보니까 예수님 믿어야겠다. 이런 모습이 보여야지. 그렇죠? 그렇게 열심히 섬기는 우리 직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이 회사에서 이렇게 예배 분위기로 문화를 만들어가는 거, 이거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빛은 감출 수가 없다. 그래서 빛은 감추지 못하네. 드러나는데 나쁘게 드러나든 좋게 드러나든 드러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의성은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업으로 드러나고 있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을 보면서 여기 다니는 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열 거냐 안 열 거냐가 결정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소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했으면 소금이 무슨 역할을 합니까? 소금은 음식 속에 들어가면 맛을 냅니다. 음식에 맛을 내요. 우리 환자들 부으시면 소금 간을 안 해드리면요 음식을 못 먹겠다. 맛이 없다.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세상의 소금이라 하는 말은 우리로 인해서 세상에 살맛 나지 않는 사람들이 살맛 나게 해줘. 죽을 맛 나는 사람들이 살맛 나서 참 감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역할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장애우들을 섬깁니다. 그룹별로 가서 섬기는 그것 전체를 통해서 그들이 죽을 맛에서 살맛이 나면 여러분 소금의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이 빛의 역할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조선족 한 부부가 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 샘물 호스피스는 의료보험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 하면 저희들이 모시에요. 여러분, 조선족들이 한국에 들어왔는데 병이 걸린 거예요. 남편이 간암에 걸렸는데 의료보험이 없어요. 돌아갈 수도 없어요. 그리고 병이 났으니까 치료를 해야 되는데 아무 병원에서도 의료보험이 없으니까 받아주지 않아서 저희들이 무조건 오십시오. 의료보험이 있든 없든 우리는 이렇게 후원하시는 분에 의해서 다 섬깁니다 하고 열심히 섬겨드렸더니 어느 날 이 두 부부가 세례를 받겠다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죠. 이분들이 마음이 열린 거예요. 여기서 하는 분들을 다 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 날 제가 그랬어요. 찬송을 혹시 아는 거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혹시 아리랑은 아십니까? 그랬더니 아리랑은 안 돼요. 자기가 조선족이라. 그럼 아리랑이라도 불러봅시다. 그랬더니 아리랑이 찬송이다. 제가 그랬어요. 아리랑이 여러분 찬송이에요. 원래가. 아리 하는 말은요, 알라, 무슨 알라 이런 얘기 하죠? 우랄 알타이언으로 알 하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걸 풀어서 아리. 그 다음에 랑 하는 말은 함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리랑 하면 하나님과 함께. 그러니까 아리랑 아라리 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버리고 가는 놈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이 그런 뜻이 아리랑에 있는 거예요. 이거 모르셨죠? 근데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그냥 아리랑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도 찬양을 받으십니다. 이분이 아리랑을 부릅니다. 찬양을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런 감격을 저는 보면서 야, 후원자들에게도 참 감사의 소식을 전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제가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자, 우리 소금의 역할은 살맛 나지 않은 사람들의 삶 속에서 살맛 나게 해서 정말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그러한 삶을 유지하게 해줘야 됩니다. 우리 에이즈 환자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천덕거리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에이즈 환자들이 한 해에 1000명 이상씩 막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치과 진료를 못합니다. 감염이 돼서 이가 다 망가지고 약을 오래 먹으니까 이가 다 망가져요. 치과 진료를 못하고 이고 댕깁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일반 치과에 가서 너무 아프면 에이즈 환자라고 얘기 안 하고 그냥 이를 치료받는 위험한 일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고 돈이 없어서 그냥 사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치과 진료를 2007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에이즈 환자들만을 위한 치과 진료 그리고 에이즈 환자들만을 위한 병동을 국가가 하지 못하는 일을 저희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모시는데 여자분들이 4분이 계신데 그 중에 한 여자분이 이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너무 이가 없으니까 이제 치과에 가서 한번 진짜 견적을 받아보니까 한 1000만 원이 나온대. 아래 위 다 고치는데 틀니까지 하는 치료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한테 왔는데 저희가 무료로 틀니까지 딱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얼마나 예뻐지면서 이가 없다가 이가 있으니까 예뻐지고 그래서 그리고 너무 감사해요. 이런 세상에 대접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분들의 마음속에 다 서로 연결이 돼서 막 거기서 세례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에이즈 환자가 세례받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 가족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도 그들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버스를 하나 만들어서 대구도 가고 부산도 가고 광주도 가고 서울도 가고 계속 우리 샘물 용인까지 오지 못하시는 분들에게 찾아가서 치과 서비스를 해주고 있습니다. 안동 교도소에서 에이즈 환자가 있는데 이가 아프다고 치과 진료를 해야 되는데 해줄 데가 없으니까 이제 보건소에다 연락을 했습니다. 보건소에서 저희한테 왔어요. 연락이 왔어요. 우리 에이즈 환자 치과 진료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치과 버스를 가지고 교도소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해줬어요. 그래서 교도소 들어가는 경우는 둘 중에 하나가 죄 짓고 들어가든가 봉사하러 들어가든가. 그랬더니 그들이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돌봐주는 것을 옆에서 봤던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이에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고 정말 천덕꾸러기 같은 사람들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품을 때 그들도 변하고 주변 사람도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샘물이 이런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서 여러분도 보람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루게릭 환자가 요즘은 들어왔어요. 루게릭 환자도 받고 어떤 질환이든 말기암만 저희가 받지 않습니다. 이제 세계에서 제일 큰 규모의 허스피스가 되다 보니까 일반 질환의 말기도 다 받습니다. 근데 루게릭 말기 환자가 들어와가지고 그들이 세상에서 버림받았던 사람들이 들어와서 변화되고 마지막 천국으로 이사가니까 그 가족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바로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소금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이 소금은 음식 속에 들어가면 무슨 역할을 하냐면 그 음식에 들어갔을 때 자기 자신이 없어져 버립니다. 희생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이 희생의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우리 의성에서도 지금 희생을 하고 있죠. 지금 시간적으로 지금 희생하고 있습니다. 이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힘을 얻어서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자. 이것도 희생이죠. 다른 데서는 1시간이 아깝습니다. 그것도 희생이고 또 재정으로 외부로 내보내고 또 이렇게 후원하는 선교단체나 저희한테도 후원해 주시고 이 모든 것이 희생입니다. 희생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약사로 활동을 했습니다. 저는 원래 약학을 한 사람으로 75년도에 중앙대 약대를 졸업하고 약국을 잘 했습니다. 어디서 약국을 했냐면 영등포 시장 앞에서 처음 약국을 했어요. 백제약국이라고 아주 큰 약국 바로 옆에서 제가 했습니다. 백제약국 전통이 원래 있었고요. 옛날에 큰 약국 옆에서 돈 벌었어요. 근데 요즘은 병원 앞에서 해야 돈 잘 벌고 뭐 20대 후반에 아파트가 강남에 2채가 있을 정도였으니까 승합차 우리나라 나오자마자 샀습니다. 뭐 잘 나갔죠.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자꾸만 부담을 주시는데 세상에서 가장 복음이 시급하게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하는 질문을 자꾸만 하게 하세요. 그래서 복음을 모르고 이 땅을 떠나는 사람들 지옥 가는데 그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네가 가서 전해. 그런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돈 잘 버니까 후원하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할 사람 없으니까 네가 해야 되겠다 하는 부담을 줘요. 여러분 거룩한 부담은 사명입니다. 거룩한 부담을 잠깐만 주니까 사명이에요. 그래서 그럼 잠깐만 할게요. 잠깐만 했는데 10년을 준비해갖고 23년을 지금 했어요. 지금 33년이 됐어요. 예전에는 제 아내가 잠깐만 한다고 해서 약국 자리를 보러 다녔거든. 저것도 약국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늙어서 약국도 못해요. 그래도 행복합니다. 그래도 행복해요. 그동안 8,000명 이상을 섬겼어요. 8,000명 이상을 섬겼어요. 지금 계속 섬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제가 조금 희생을 했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가정에서 좀 희생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내가 감사하다고 그랬죠? 왜? 그전에는 남편이 참 못됐나 봐요. 그런데 아내가 아프니까 섬기기 시작하고 희생하니까 지금 정말 살맛나요 그러지 않습니까? 네. 살맛나요. 그러니까 인터뷰하는 기자가 놀래요. 아니 죽을 사람이 무슨 살맛이 나냐. 남편이 변했습니다. 남편이 변했대.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희생합시다. 가정에서부터 더 낮아집시다. 특별히 남자들이 여자들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잘 섬겨야 됩니다. 나중에 떠날 때 되니까 남편이 아버지가 떠날 때 구박 많이 받아요. 평상시에 그런 것을 죽을 때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희생하는 모습 보여줘. 그것이 회사에 나와서도 희생하고 그 다음에 이 지경을 넓혀서 사회를 향해서도 그 희생이 나갈 때 은혜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전에 했던 거 너무 붙잡고 살지 말고 이전에 했던 것은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아무리 잘했다 하더라도 지금 그 일을 계속하지 않으면 멈추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소금이 맛을 잃었다고 그랬어요. 그럼 그전에는 맛이 있었다는 거예요. 맛을 잃었기 때문에 이제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 요즘에 사람들에게 많이 밟혀요. 제가 지금 밟히잖아요. 목사 못 믿겠다. 밟히고 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 밟히고 있어요. 왜?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꾸준히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까지 한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맛을 잃은 소금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도 정말 이 후대에도 앞으로 이 회사는 정말 맛을 잃지 않은 소금이다. 그런 은혜의 평가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사도 바울은 과거에 한 건 잊어버리고 앞으로 푯대를 향하여 계속한다. 멈추지 않겠다. 멈추지 않겠다. 그래서 제가 이런 책을 하나 썼어요. 사랑은 멈추지 않는다. 사랑은 멈추지 않는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앞으로 죽을 때 후회하지 않도록 또 많은 사람들이 참 멋있게 살다 갔다고 칭찬해 줄 정도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금의 역할은 썩지 않는 역할을 해요. 음식 속에 들어가면 방부제 역할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죄를 두려워하고 참 거룩함이 드러나게 해야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 때문에 죄 지어도 더 좋다 이런 생각이 놔두면 안 돼요. 제가 가장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사람을 보니까 이런 사람이 교회에 건축을 했던 사람들이
마음 열잖아요. 교회 건축을 하면서 건축비 제대로 못 받은 거예요. 그리고 손해를 본 거예요. 부도가 나게 한 거예요. 교회를 건축하고. 그래서 마음 탁 닫아요. 자, 이렇게 더 나쁜 일이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서 드러나면 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우성을 통해서는 정말 안에서 보나 겉에서 밖에서 보나 참 멋있고 투명하고 참 잘하고 있다 하는 게 드러나는 그런 회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섬기는 목사님이 있으셨어요. 저는 마지막 그분에게 배웠는데 박윤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떠나고 나신 다음에 그분의 설교 하신 내용을 전부 다 설교집으로 만들어서 제자들이 책을 냈는데 그 제목을 붙이죠. 그러면 설교의 내용에 핵심의 제목을 붙입니다. 거기에 뭐라고 붙였냐면 이렇게 붙였어요. 내 꼴 보고 은혜 받겠느냐. 내 꼴 보고 은혜 받겠느냐.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네 꼴 보고 다른 사람들이 은혜 받고 주 앞에 돌아오겠느냐. 그런 글을 썼어요. 그래서 그것이 제가 저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하고 제가 하나님 내 꼴을 보고 사람들이 은혜 받겠습니까? 그 질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성을 보고 사람들이 은혜 받겠느냐? 우성에 다니는 사람들을 보고 은혜 받겠느냐? 여러분 그렇게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회사를 운영하는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최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데 길에서 돌멩이를 누가 던져서 유리창이 금이 가버려서 쫙 깨졌어. 보니까 꼬마가 내려서 보니까 꼬마가 던진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딱 붙잡고 도대체 무슨 짓을 했냐? 너 변상해야 되니까 부모한테 가자. 그랬더니 이 소년 아이가 울먹이면서 그랬습니다. 제가 돌을 던지지 않았다면 아무도 차를 세우지 않았을 거예요. 저기 제 형이 휠체어에서 굴러 떨어졌는데 장애인입니다.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그랬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형을 데리고 나와서 바람 실어 나왔다 형이 쓰러졌는데 제가 형을 올릴 수가 없고 겨울에 추워서 사람들마다 좀 도와주세요 아무리 그래도 안 도와줘서 제가 할 수 없이 돌멩이를 던져서 사장님 차에 이게 가착돼서 됐습니다. 죄송하다. 그래서 그 주인이 그 아이의 집으로 가보니까 부모도 안 계시고 그 둘이서만 살면서 형이 장애인이었어요. 이 사람이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다 돌봐줬어요. 그리고 차의 유리창을 고치지 않고 다녔답니다. 그래서 왜 차의 유리창을 안 고치고 다닙니까? 그랬더니 누군가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못 보고 지나갈까봐 이 깨진 유리창을 보면서 내가 주변을 살핍니다. 혹시 도와달라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외면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느냐가 아니라 그 차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말시장에 말이 팔려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이 말이 잘 달립니까? 그랬더니 잘 못 달립니다. 그러면 마차를 잘 끕니까? 그랬더니 잘 끌지도 못합니다. 그러면 짐을 잘 실습니까? 그랬더니 짐도 잘 못 실습니다. 주인이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런데 이 말은 왜 팔러 나왔습니까? 그랬더니 폼이 좋지 않습니까? 폼이 좋아서 나왔습니다. 그랬대. 그래서 그 말은 아직도 안 팔리고 말시장에서 묶여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말은 잘 달려야 되고 마차를 잘 끌어야 되고 짐을 잘 실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 교회가 지금 세상에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잘 하나님 일을 해내지도 못하고 폼만 잡고 있습니다. 이러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폼만 잡고 있구만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우성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진짜를 만났다. 그리고 주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런 얘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건물을 열심히 공사를 하는 공사 현장에 인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더니 당신 뭐합니까? 그랬더니 보면 모르시오. 먹고 살려고 지금 벽돌 쌓고 있어. 또 한 사람이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나 지금 돌 깎고 있는 거 모르시오. 돌 깎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한 사람이 물어봤더니 당신 뭐합니까? 그랬더니 나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간수하고 있습니다. 사명을 완수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 건축을 해도 어떤 사람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이것도 사명이다 하고 하나님의 일이다 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왜 오셨습니까? 여기서 왜 직장을 다니십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아니면 어쩌다 보니까 오셨습니까? 아니면 여기도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의 자리다. 여기서 내가 하는 한 일 하나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다. 여러분 그런 사명감을 갖고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교회이든 일터이든 아니면 가정이든. 저도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천국에 가서 여러분 뵙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성 귀한 분들 만나게 하시고 참 이렇게 헌신되고 아름답게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귀한 분들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섬김이 하나님께 끝까지 영광이 되게 멈추지 않게 맛을 잃은 소금이 되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임직원들이 이것이 사명의 자리다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살아갈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사업도 더욱 번창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는 귀한 사업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같은 목적을 가지고 충성되이 섬기는 귀한 일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소금과 빛의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게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그 크신 역사하심이 오늘 이곳에 모인 모든 우리 임직원들 위해 그리고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